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큰딸이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K리그 끝나서 이제 다음 시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 말입니다. 오늘 끝나죠. 네, 오늘 끝났는데 예전에 국가대표 경기만 보더니 요즘에는 저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자주 그런 말을 하고, 제가 보기엔 약간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기다림이 축구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기다림이겠죠. 또 축구뿐만 아니라 누군가 여행을 좋아하면 여행 날짜를 잡고 그 날짜를 기다릴 것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또 여행 다녀오면 또 그 다음 여행 일정 잡고 또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또 물건 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늘 또 택배 아저씨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도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즉 우리가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셨던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기도문의 두 번째 청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다림과 연관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청원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일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나눔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핵심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나라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진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동안은 하나님 이름도 심지어 잊어버렸었어요. 히브리어는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모음을 안 붙여 쓰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읽는 건지 잊어버렸었는데, 어찌되었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내 입으로,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 부르는 것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호와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늘나라라는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가 한국어 번역에 와서는 하늘나라가 뭐예요? 한문으로 천국이죠. 성경이 말하는 천국, 이거는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복신앙과 또 어떤 전통 종교 이런 곳에서 온 천당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 천당과 천국이 매우 비슷하게 받아들여지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하늘나라가 마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는 천당, 즉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이 성경에 천국이 나온다.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천당 또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는 분명히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마태뿐만 아니라 요한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나라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구원받은 삶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든가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 즉 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영생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오는 나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로 영생을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그럼 뭐냐 하면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네가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당에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영토나 어떤 장소로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있나? 땅덩어리,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나라라는 단어, 즉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영토나 장소의 개념보다는 통치권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 왕인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은, 즉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말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지금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 너희인데, 너희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 너희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그 너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길,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때가 차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여기에 임해서 가까이 왔어. 이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잘못해서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원래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시구나,
이제 그분이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삶의 주인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건, 또는 로마의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었건, 또는 돈이 내 삶의 주인이었건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우린 다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뭐예요? 돌이켜서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주인이었어도 상관없어.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었어도 상관없어요. 권력이 주인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우리가 돌이킨다면, 하나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건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러면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일까? 우선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일을 다시금 한번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고 내 삶을 돌이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냥 살았어요. 원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고 남들이 돈이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열심히 벌고 이러면서 나도 똑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배우고 한 행동대로 내가 막 똑같이 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으로 살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거냐,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갈등은 원래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돼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삶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가 회개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내 삶의 패턴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나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 나는 맨날 똑같아. 그게 좀 문제 아닌가요? 그럼 둘 중 하나지. 원래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거나, 이럴 리는 없잖아. 하나님 몰랐으니까. 둘째는 믿었다고 하지만 안 믿은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내 안에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점검해 보아야만 돼요. 먼저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면 이 기도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의지가 담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다스림이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것을 믿죠? 이럴 때는 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제가 진짜 붕해 가지고 아멘을 너무 시켜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럴 때는 좀 아멘을 해도 뭐 제가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민우 집사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알잖아. 우린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어요? 알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친구가 말한 하나님 뭐 다른 나라가 좋은가 보네. 그게 뭔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좀 다르게 사네 라는 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나눔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면 그분의 다스림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쓸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좀 뭔가 나랑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 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 저 친구 진짜 4차원이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4차원이어야 돼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드린다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 기다리는 소망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은 뭐예요? 실제적인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뭘 기대하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뭘 기대하면서 찬양을 하고, 뭘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제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아까 말했지만 갈등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 갈등이 있어요. 그게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럼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임한 때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도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죠? 네, 전 믿어요. 네. 여러분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이사야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전한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진짜로 일어난다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 그 나라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 두신다잖아. 거기에는,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에는 고통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없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게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것들은, 이전 것들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잖아. 처음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픔과 고통의 세상이에요. 다 지나갔어. 그리고 하나님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는 사망 없고 고통, 애통 없음. 여러분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막 기대가 되고 그러지 않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기대가 돼야지. 이런 날이 온다는데. 전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면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정말 그 나라가 빨리 오기를,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이 땅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기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눈물 많이 흘리고 하다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힘들게 사냐 했는데, 주님이 그때가 되면 그 눈물 닦아주고 어깨 토닥토닥 하면서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너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우리는 그 나라 왜 안 오는데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사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힘들게 사냐, 그냥 남들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되지, 그냥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뭐 하고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나라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걸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다가 갈등과 어려움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서 그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힘. 그분이 오신대. 그때가 되면 그분이 내 눈물도 닦아주신대. 지금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때가 되면 내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사라진대.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와 아직의 중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의 의미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겪게 되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나가 살다 보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또 갈등하게 될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는 용기와 또한 그것을 선택하는 힘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그냥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할 때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는 깨어진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기도예요. 원래 사람들은 깨어진 세상하고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건 그렇게 관심 없어요. 뭐가 관심 있느냐 하면 나한테 관심이 많아요. 나만 잘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도 나만 잘 되면 상관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막 아파하는 거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근데 그 일이 나한테 이득이 되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져. 세상 사람들은. 그게 세상이야. 막 어떤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뭔가 뭐 나타나고 이러면 우리는 굉장히 광분하고 그 사람을 엄청 비난하지만 금방 잊혀져.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깨어진 세상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깨진 세상을 바라보고 그 깨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고, 아프고 깨어진 세상, 눈물과 고통과 사망으로 슬픈 이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맡은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 이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왜 알려줘야 되느냐? 그냥 복음 전해서 교회에다 사람 갖다 앉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아파하고 깨진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깨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더 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작년까지 주희가 K리그 거의 안 봤어요. 그런데 왜 1년 만에 갑자기 박주희는 시즌이 끝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다음 시즌을 기다릴까? 왜 그럴까요? 이번 리그에 응원하는 팀이 주는 짜릿함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 가기도 하고 텔레비로 보기도 하고 그 경기에서 주는 짜릿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을 소망하며 기다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의 기쁨과 평안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맛봐야 돼요. 맛보지 않고 뭘 기다려. 제가 아무리 주희야 K리그도 재밌어. 작년에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어도 쟤는 안 봤어.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그렇게 좋은 곳이야,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할 일이 별로 없어요. 좋지 않은 걸 왜 소망해? 좋지 않은 걸 왜 기다려요? 좋아야 기다리지.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다스림이 얼마나 좋은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눈물과 아픔과 이런 게 없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좌절이 우리를 너무 힘든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이 변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 여러분들이 엄청 잘해줘야 돼요. 왠 줄 알아요? 죽어서도 볼 수 있어. 이 사람 영원히 함께 할 사람이야. 불편한 관계 만들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나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죠. 우리 공동체 나오는 것도 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싫은데 내가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사는 걸 왜 기억해? 왜 소망해?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뭐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델하우스 같은 데라고 생각해요. 여기 오면 그 나라는 이런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모델하우스 가서 모델하우스 좋으면 들어가고 싶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아까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 우리는 사망이 없진 않겠지만
애통과 고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발현되어지기를 바라요.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깨어진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뎌내면서 그날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그 나라가 진짜 다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완전한 주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선택하고 또한 나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견뎌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의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진짜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괜찮은 세상, 그 세상이 이 땅에 임할 겁니다. 우리 함께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견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노래를 하나